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는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를 때 지금 떨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못해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많은 잔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옆에 앉은 사람 의지도 하고 그 말도 좀 듣고 해서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도 운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으려면 처음에 잘 못할 때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때를 놓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습관을 자기가 들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바른 말로 해주어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에게 대한 어떤 자동차 교육에 대한 것은 평생 끝난 겁니다. 자동차를 가르치는 운전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 제가 전도사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훈련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부분들을 잘 해놓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면 그래서 그 전에 평신도의 제일 어른 장로가 되면 아무것도 다 겸손하게 하는 듯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되니까 평신도 때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들은 늘 들었습니다. 어떤 직분자로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더 이상 그 권위 아래서 이제 스스로도 어른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 듣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제 거의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되어도 또 장로가 되어도 또 심지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어렸을 때 내가 운전만 조금 잘할 줄 알아도 더 이상 다른 말은 다 귀찮게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좋은 말이 계속 들려도 다 쓸모없이 귀에 듣고 귀에 알아 하지만 그것이 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더 이상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율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한 날 정한 절기에
또 정한 장소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 그리하면 너의 평생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넌 그럼 계속해서 경외하게 될 것이야. 경외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과 데리고 와서 함께 또 어려운 사람과 함께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너의 모본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 아닙니다. 평생에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가르침이 내 귀에 들리는 거죠. 배운다는 말은 그 말이 오늘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함을요, 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으니까 너는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왕이 된 자에게 여호수아에게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20 마지막 절에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 하는데 뭐 율법이 얼마나 새로워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배운다라는 것 자체는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지금 행동이나 그 부분들이 또 수정을 하고 또 새겨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들은 신명기서에서 계속 제일 중요한 말들은 뭐냐면 경외하기를 배운다. 경외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 말이 너의 귀에서 너의 마음에서 들려지고 품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미 있게 말해주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헌물, 제사의 비밀 속에서도 그 다음에 헌신과 모든 하나님의 규례의 비밀 속에서도 그리해야지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평생에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늘 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또 새롭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잠시 잊었었는데 늘 새롭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실수와 또 오늘의 잠시 놓쳤던 방향들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배움의 비밀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 우리는 좀 더 그것을 좀 더 깊이 본다면 어려서 잘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잘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 주야로 떠나지 않고 늘 그 말씀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자세를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거하여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관심이 잘 배운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하나에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자세가 평생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부분들은 매일매일 굉장히 특별한 것을,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만나가 사실은 그렇게 큰,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었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그게 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오히려 만나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효과적인 게 메추라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단백질 공급이잖아요. 고기잖아요. 먹으면 우리 기를 높여준다 그래서 고기예요. 우리 힘이 불끈 서고 훨씬 더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메추라기를 주지 못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냥 뭐 갖가는 곡식 같은 거, 곡식보다 못해서 하루 낮만 돼도 다 쓸어 없어지는 것. 느낌이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뻥튀기 아시죠? 네, 조금 있으니까 스스로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더 낫겠지만, 그렇게 그것이 만나랑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고단백이고 굉장히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식을 불평할 때는 하찮은 음식이라 할 정도로 대단해 보이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음식을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게 하셨어요. 하루 그거 먹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매일 먹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힘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자체의 영양가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는 그 체질을 갖추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이 정말 특별함이 될 수 있는 삶의 일상 속에 소중한 우리의 이 새벽 예배에 대한,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잠시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 네, 주일 예배하는 것, 네,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지나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따라서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요. 그분하고 늘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겐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숙소로 가서 방에 가면요, 조그만 블루투스 그 스피커에다 대고요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서 이분도, 저도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늘 듣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한 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음악이 져서가 아니라 찬양을 딱 들어두면 그 지역에, 그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냥 다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런 여관을 가든 호텔을 가든 아니면 어느 숙소를 가든 어느 선교지를 가든 그냥 찬양을 딱 틀어놓는 순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딱 바꾸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해서 틀어놓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분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었고,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그게 딱 박혀가지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또 찬양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러한 삶의 자그마한 것들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과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내용을 배운다라기보다도 배우는 우리의 자세가 배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배우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귀를 열어놓게 하신 거예요. 그때만 다 듣고 이젠
마스터했으니까 졸업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 40년 동안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체질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는 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많지 않은데 문득 그 내용이 보였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문득 왕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서 왕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사사시대 33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왕 40년, 사울왕의 통치, 다윗왕의 통치 40년을 지나면 400년이 넘는 시기입니다.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이 주의사항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여자를 통해서 미혹당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같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거를 가져오고 또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애굽에서 많은 말들과 병거를 수입하고 수입뿐만 아니라 그거를 장사해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또 되팔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그 열왕기서 10장에도 나오고 역대하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400년이 한참 넘는 시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율법서를 늘 너가 등사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경외한 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이 앞에 왕으로서 실패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서 주의사항을 준 것과 솔로몬 왕이 실패한 내용을 보니까요,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했냐를 볼 때 솔로몬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모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지혜를. 그리고 그가 평생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쓴 것,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르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기를 원했고 들으면서 와, 이렇게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칭찬했고 그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다 배우러 온 사람이었지 솔로몬은 언제나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서를 쓰던 전도서를 쓰던 내 평생에 만물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와 많은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더 백성들이 깨달아서 더 잘 되어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 지혜를 들으면서 너무 감탄하고 그 지혜가 소중하다고 얼마나 많은 돈과 재물과 선물들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뭐가 없어졌느냐? 배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가르치는 법은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까에만 신경을 쓰다가 늘 듣는 것에 집중해왔던 그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가 최고의 지식을 얻는 그 배움의 비밀이 너의 최고의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움을 잃어버렸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실패할 수 있는 이것,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가장 똑똑했지만 가르칠 줄만 알았지, 말할 줄만 알았지, 들을 줄 몰랐고 배울 줄 몰랐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줄 몰랐던 그는 지금 400년 전부터 경험했었던 이 부분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모든 왕위가 빼앗겨집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빨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나중에 왕을 세울 때도 말씀하시지만, 오케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러할 때 미리 경고해 두니까 잘 들어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왕들의 실패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될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해야지 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요 왕을 세워지는 이 모습대로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의 특산물이 바로 병거와 마병.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가 옛날에 살던 애굽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다 읽고 솔로몬 그 내용을 더 보죠. 이 부분하고 또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다. 이 내용을 했는데요. 열왕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0년도 넘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400년도 넘은 이후에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앞에 했었던 그 말대로 그는 굉장히 겸손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배움으로 실패가 없었는데 솔로몬 때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똑똑한 자가 되어서 다 그 밑에서 배우는 자가 있게 합니다. 자기 위가 없어요. 다 자기 아래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도 해마다 전부 다 해마다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앞에 10장 14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저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 말고 조공으로 받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거의 병거가 1400인데 마병은 그의 10배입니다.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군사의 수준은 10배가 넘었어요. 10배가 되었습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건 백향목도 얼마나 소중한 왕의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은을 돌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갖추고 산 것이다. 자, 애굽에서 들어오는데요,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무역을 한 거예요. 왕의 상인이래요. 왕이 지금 솔로몬 시대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뭘 잘했습니까?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상생하자. 서로 너가 좋은 거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좋은 건 너희들 주고. 그게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걸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 또 되팔아 가지고 또 더 많은 이득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면서 잘하니까 훨씬 굉장히 지혜롭게 서로 사는 법을 똑똑하게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서로 좋으면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어떤 물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혼미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우상숭배 문화들도 서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친히 가가지고 그 병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좋은 문물들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좋다고 하는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갔었죠. 그런데 그 전에 제일 첫 번째 시발점이 뭐였죠?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다가 그 노예를 따라서 그 요셉을 따라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갈 땐 자기가 노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다 그 애굽에 있는 쌀을 사러 갔었죠. 무역을 하러 갔었죠. 결국 그렇게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만 노예로 팔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와 모든 우상숭배 모든 내용과 그 안에 그 권위에 딱 잡혀가지고 다 노예가 되었어요. 한 명부터 시작했었는데 전부 다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다 좋은 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는 장사하러 가서 또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게 400년이 걸렸습니다. 자, 들어갈 때 그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도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400년이 지나니까 또 정복한 자의 가나안을 정복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또 똑같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겉으로는 가장 힘센 왕국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고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이에요. 400년 똑같습니다. 들어갈 때 굉장히 내가 다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요셉이 있었으니까요. 요셉의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갔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갔고 얼마나 당당한 위치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땠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노예로 있다가 다 실패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첩을 300명, 후궁이 700명, 거의 1000명의 여자를 했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또 여인을 많이 데려가서 각 나라랑 그렇게 정치적인 화친 조약을 맺히기 위해서 하였다 그러지만 오늘 열왕기사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미혹함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많은 우상을 가져와야 됐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먼저 신명기서로 들어오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실패하였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이것도 실패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지 않고 그가 기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것이 자기가 기록한 평생 것은 뭐냐면 배울 거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만물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와 뭐 그런 일들이었어요. 잠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가 평생 쓴 것은 자기의 고민을 적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 그렇게 많은 책을 다 썼어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수고만 더 많아질 뿐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헛되다는 말 자체를 통해서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인생 실패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두게 하신 이유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들려야죠. 배워야죠. 그래야지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내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 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만은 뭐냐면요. 귀에 안 들리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대요. 근데 사람이 그 안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 앞에 태도는 참 겸손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본인은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내 말이 저 사람의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들리고 있구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네. 저 사람이 다 알아서 말할 것이 없네가 아니라 안 들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끝난 것입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권위자로 서 있으면 내가 늘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 나에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배움이 모든 것에 나의 귀가 막혀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밀이래요. 배움의 비밀이 있으면 경외함은 곧 배움이래요. 들려지는 것이래요. 그러면 계속 그 복이 유지되어 주신대요. 그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오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가장 가까운 데 두고
먼지 나지 않도록, 먼지 묻지 않도록 매일 봐야지 먼지가 안 묻어요. 가장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을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새롭게 내게 갱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